오늘 저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9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로 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녀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게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는 새로움에 대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저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새로워짐을 매일매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워짐은 어떤 깨달음이나 영적인 성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새로워짐은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는, 예수를 본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를 닮는 삶을 매일매일 보여야 되는 것, 매일 순간순간 보여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만나는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새로워짐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이야기했지만 직장이든지 혹은 사업체든지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고 살아야 되느냐, 새로워짐을 증명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아내에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제일 배신감을 느끼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왜 새롭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새롭지 않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들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라고 손가락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바뀌는 변화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변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고 나도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에 닿지 않아 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새로워짐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믿는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날카로운 표현이지만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게 없어. 심지어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고 그때는 잠깐 뭔가 바뀐 것처럼 보이더니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변함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순간만이지 그 다음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이든 종이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변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면서 나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새로움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이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지금은 변화가 없는데 되돌아보면서 예수 믿고 나더니 나중에 지금 보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니까 많이 변했어,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이야,
새롭게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새로워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굉장히 원어에서 처음 성경이 쓰였던 헬라어에서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번역이 정말 잘 되었지만 그래도 좀 안타까움이 남아있는 이 단어로는 좀 표현이 부족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나라 가끔 성경을 읽다가 다른 나라 말에 있는 성경으로 보면 성경의 원뜻을 조금 더 파악하기가 쉬울 때가 많은데 이 구절이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어를 보자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보면 사실 영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 보면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Devote yourself to prayer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 always 뭐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쓴 게 아니라 devot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물을 쏟아부을 때 완전히 계속해서 쏟아붓는 것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드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기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깨어 있으라라고 표현했는데 이 깨어 있으라도 좀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영어에는 watchful and thankful이라고 적어졌거든요. 그러니까 watch라는 건 뭐냐면 계속 주의 깊게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딱 맞습니다. 누가 움직이지 않는가 군인들이 초소에서 근무를 쓰는 것처럼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깨어 있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뒤에 우리 잘 알고 있는 thank라고 얘기하는 thankful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더해져 있는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너희들이 완전히 쏟아부어라.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쏟아부으라고요? 주의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완전히 쏟아부어라.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약간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듯해서 굳이 제가 이 말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우리가 지켜보고 감사하고 이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당시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문제를 부딪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골로새 교회가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깨어서 쭉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본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건데 완전히 거기에 다 모든 쏟아 탈탈 털어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뭐라고요?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기 전에 미리 쭉 살펴보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해야겠다. 이 교회의 이런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제목에 들어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수많은 문제를 부딪히게 될 텐데 그 부딪히는 문제 드러나기 전에 그 이전부터 살펴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가끔 초소공부를 잘못해가지고 북한에서 사람이 넘어오고 난 다음에 철조망을 철조망을 건너서 우리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철조망에 구멍이 뚫려 있어 사람이 들어왔어 라고 발견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휘관에게 문책이 들어갑니다. 그 근무를 섰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주의 깊게 살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실 기도 제목이 놓였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주의 깊게 살피면서 어떻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힘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군대의 철책과 비교했는데요. 군대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야간에 근무를 서는 겁니다.
근데 야간의 근무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밀어내기 근무라고 여기 저점항에서 1시간, 여기 저점항에서 1시간, 여기 저점항에서 1시간, 여기 저점항에서 1시간 시간대별로 자리를 바꾸면서 쭉 하루 종일 밤새 저점항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추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와츠크 집중해서 주의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때 원망하고 짜증내지 말고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진짜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교회에 나오고 계신지 알고 있고 새벽에도 얼마나 정말 사모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만약에 여력만 좀 있어가지고 이 사장님을 위해서 저 용암리로 천왕은행 한번 하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동안 왜 안 왔어 할 만큼 다 기도하러 나오실 겁니다. 왜 제가 그걸 잘하냐면 젊은 시절에는 찬바람 맞으면서 이슬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교회 나왔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고 있지만 그나마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5시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하루 종일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정말 힘들 만큼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에 여러분 반드시 나와라라고 제가 때를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어렵던가를 생각해보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에 집중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실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깨어서 주의 있게 살피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교회가 모습을 이룰 수 있으니까 깨어서 지켜보는 자들 그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철조망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모습 가운데 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첫 번째 너희들이 매일매일 새로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에게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에 곰곰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도의 문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의 전 인생을 투자해서 그가 여러 번 죽을 뻔했으나 목숨을 걸고 뭐라고 했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도는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후원해주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무엇을 했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굳이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것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 가운데 전도할 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 내용은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나의 이 전도함 내가 매여있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뭐라 기도한다? 나의 길을 따라오기로 한다. 즉 너희 교회도 무엇에 매진하기로 한다? 전도라는 것에 매여있기로 한다. 매진하기로 원한다라는 말이 그 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위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내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로할 것을 알리라. 즉 너희들이 전도에 매여져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전도의 문을 향해서 감당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 특별히 초등학교 교육에 여자 선생님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 선생님들이 할당제였습니다. 성차별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것을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남자와 여자를 비율을 정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치 집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남성성을 배우고 딸이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성을 배우는 것, 그리고 남성성이 무엇이고 여성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이것은 성적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아이들이 지금 학교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아이들이 남자로서 남성성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남자가 무엇인가, 남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만을 바라보냐면 여자 선생님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자아이들이 남자답지 못하고 여성화되는 것을 걱정하면서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학교에 다시 남자 선생님들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라도 다시 예전처럼 강제라는 규정을 두어서라도 남자 선생님들의 일정 부분을 배치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남성성은 사라지고 여성성만 남아서 남자아이들이 큰 문제에, 이 성적 정체성을 갖는데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니까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갖추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지혜로운 말로 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는 이유는 정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는 것이 골로새서 교회에게 모형이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남자 아버지와 그리고 남자 선생님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이 남성성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남성성을 회복해 가고 남자는 이런 것이구나, 남자는 이런 일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처럼, 사실 무엇을 원하냐면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의 전도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나의 전도에 대한 열심, 명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담기 원하냐면 전도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 너희들도 전도하기를 원한다, 전도에 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기의 전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골로새 교회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면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느냐, 전도의 문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전도의 문을 감당했어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매였던 것처럼 그들은 전도에 힘썼어야 했습니다. 어떤 말로 그들은 전도했어야 했을까요? 마땅히 행할 말은 사실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마땅히 행할 말을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에서 전하고 나눴던 것처럼 골로새서 교회도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도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이것을 메워서 전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메워서 전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을 메워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지혜로운 말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것들을 좀 누리면서 전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많은 것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복음에 매였다, 전도에 매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세월을 아낄 때는 너희들의 모든 것이 복음에 매여서 세월을 아끼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우리처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난 시간 복음을 전했고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가정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아프시고 난 후에 저희 아버님도 이번에 똑같은 말 하셨습니다. 내가 살면 이제 10년이나 살까? 딱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80에 돌아온 아버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내가 하면 이제 10년이나 살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길게 살아도 10년 살겠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서 뭐라고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아버지가 많이 사시면 10년, 더 많이 사시면 20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 같이 오랫동안 있고 싶지만 우리의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한 것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님 보면서 해갈 수 있던 말은 아버님 그러니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시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은 지가 40대 받았으니까 4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교회를 쭉 쉬고 계셨던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발 이제 교회 가시라고 들리지 않아도 좋으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보도록 한가님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전도에 매임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이 말이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히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들의 남은 인생도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사람을 낳는 그것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정말 저희가 자식을 낳으면 이제 사람들이 넌 진짜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자식을 낳아야지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식을 낳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성숙함의 협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너도 어른이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낳고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양육함으로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또다시 권면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으라 라는 말에 대해서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나오는 7절에 있는 두기고는 굉장히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기고는 사실 사도 바울과 골로새서 교회 모든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골로새서 교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 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특별히 내가 너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기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와 나 사이에서 연결고리로서 이 두기고가 정말 중요하고 두기고는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 마음을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쏙쏙 들어가보면서 내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기고는 사도 바울 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야 줄을 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중심이 어딘지도 알고 있어서 골로새서 교회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오네시모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설명은 사도 바울의 설명은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또 나왔냐면 그는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서 왔다 이 말은 이 오네시모의 출신이었더라고요. 골로새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같이 보냈을까요? 원래 오네시모에 대해서 좀 더 알려면 빌레몬서를 봐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라는 교회에 세운 골로새라는 지방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대표자가 누구냐면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당시에 그 지역에서 돈이 꽤 있었던 사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였던 종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오네시모는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갔을까요? 빌레몬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사도 바울의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돈을 훔쳤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럼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돈을 훔쳤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도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에 가장 번화한 곳으로. 그래서 그 돈을 다 써버리려고 숨어서 그 돈을 쓰려고 자유인을 살려고 갔는데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그 땅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갔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 밑에 즉 골로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시의 법에 의해서 주인의 돈을 훔쳐간 종은 사형에 처하거나
주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즉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예수를 잘 믿고 이제 회개하고 정말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는 신실한 일꾼으로, 신실하고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그 일꾼, 사도 바울의 일꾼으로 동역자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사람들을 모르니까 골로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와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두기고 편에 오네시모를 같이 딸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전해주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변론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골로새서를 돈 훔쳐간, 너희 빌레몬이 돈 훔쳐간 종이었지만, 돈 훔쳐간 죽어야 될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다. 이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고 있다라고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변론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왼수 같은 인간들을 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직 배신감이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 사람이 세웠겠지만 그 중에서도 빌레몬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가장 신실하게 생겼던 사람입니다. 즉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그의 종에게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지만 오네시모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처럼 취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 종이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그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가급적이면 오네시모가 자기 밑에 있을 때 누구를 믿기를 원했냐면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하니까요. 말씀이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종마저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함부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에게 잘 대해줬던 그 종이, 자기가 잘 대해줬던 그 종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배신감이 있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이 종을 대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그를 대해 주었을 법한데 도망갔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그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그 배신자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그가 진짜 바뀌었나라고, 여기서 예수를 믿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품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교회가 이 두기고와 함께 보냈던 오네시모를 품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교회가 이 죄인이었던 오네시모를 품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새롭게 되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았냐면 사랑으로 품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새롭게 사는 것과 한편으로는 무엇을 하냐면 사랑으로 품는 것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혹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인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때 과연 새로워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한다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당사자라고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홍진호 집사님이 용서될 사람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갔다면, 당사자인 나를 배신하고 갔다면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나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면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이자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연 나와 관련된 사람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교회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품어줄 것을, 사랑으로 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품어야 되는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품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품고 사랑할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 나라의 놈 옆구리에 가시처럼 푹푹 찌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가끔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실컷 잘못하고 난 다음에 미안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꼴보기 싫죠. 개인적으로 저도 꼴보기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의미 없게 용서를 빌는 사람처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게 용서를 빌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서 그걸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으로 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모릅니다. 지금은 오네시모가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어서 이제 빌레몬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에 와서 덕을 세울지 모르지만 그가 또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가 또 다시 배신을 하든 하지 않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사랑으로 품는 가운데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나의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짐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나의 새로워짐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 새로워짐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그가 오히려 감동해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그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과연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의 있게 살피면서 감사함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쏟아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너희는 주의 있게 살피면서 감사하면서 너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전도의 문을 감당하고 내가 복음을 외웠던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외워서 시간을 아끼면서 때를 아끼면서 너희들의 전도에 힘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매일매일 세워지면서 너희들을 배신했던 그 사람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배신했던 그 사람을 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큰 은혜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500데나리오나 100데나리오 빚진 그 자들을 용서하는 것, 그를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인 줄,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온전히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시오. 전도의 문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이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골로새서 교회처럼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문을 감당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품으로 그를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서도했던 이 외침에 대해서 골로새서 교회의 성도들만 드려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대창교회 성도인 내가 드려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